제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음식 혹은 냄새를 통해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감정을 일컬어
향수, 영어로는 노스텔지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향수가 심리적으로 지쳐 있어서 과거를 통해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나 중년들이 과거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다시 찾거나 오래된 골동품이나 장난감을 비싸게 사 모으는 이유도 그런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향수라는 감정에 자주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집과 학교가 멀어 도서관에서 숙식을 해결할 때 끼니 대용으로 먹었던 칼로리 높은 과자를 지금도 즐겨 먹고 있고요. 군에서 입었던 군복이나 임관할 때 입었던 정복을 가끔 꺼내보면서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을 지금도 돌아보곤 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한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추억을 꺼내보다 보면 그때 가졌던 순수한 다짐들과 헝그리 정신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들 역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특별히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일경에 해당하는 절기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한 직후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부분이 많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초막절을 보내는 가나안 땅에도 풍요와 재화가 넘쳤습니다. 그런 풍요를 마주하면 사람은 저절로 나태해지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느라 고생을 했으니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태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뒤로하고 모두 성막을 향하여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시로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주해야 했죠. 마치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 역시 풍천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여서 노숙을 할 이유가 없지만 과거 광야에서 고생하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다잡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 인하여 과거를 망각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단지 노숙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절기였습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이 초막절 동안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노예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도 동참케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려받은 기업, 즉 땅이 없는 존재이기에 이 추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상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하심으로 이 초막절만큼은 그 땅에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땅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바쁘게 사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기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유에는 풍년이 들자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늘리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곡식을 쌓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부자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 비유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의 행동 중에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추수한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창고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직관적으로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추수한 이후에 가장 먼저 지어야 할 것은 창고가 아닌 초막이었으며 곡식과 물건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하나님이 명령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풍요가 주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광야 정신을 회복케 하는 것이 초막절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초막을 지키고 있습니까? 풍요와 안락함에 젖어 하나님을 위한 초막이 아니라 여러분만을 위한 더 큰 창고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막, 초막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초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풍요 속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 땅에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초막절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때로는 평안의 자리를 벗어날 줄 알고 나의 소유를 덜어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불편하고 힘든 일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 은혜의 초막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풍요와 안락함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신실한 삶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월이 수상하고 시절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날마다 주변의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초막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그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막은 과연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또 가장들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